어느새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이 되면 우리 모두는 자동적으로 머리에 가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도 만나고 헤어져 있던 형제 자매도 만나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복주시기 위해 두 개의 기관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복을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무엇을 통해 주기를 원하셨는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에요. 이 땅의 가정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중요한 가정이 요즘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교회도 무너져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어려움에 빠져드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기관으로 정하신 두 기관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 어찌 이 땅이 살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가정이 무너지는 이때에 추석 명절을 당해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내가 속한 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로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먼저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들, 내 가족이 복을 받고 그 복이 이 병든 사회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당연히 이 명절에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안에 무너져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속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역할을 어떻게 새로이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삭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단일 사건을 기록한 한 장으로서는 가장 긴 본문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그리고 리브가와 이삭입니다. 이들 네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두 가족 구성원이에요. 이들 개개인의 면면 속에 하나님은 복스러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읽으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추석 명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영광 공동체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족은 가정의 영적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억할 것은 영적 환경이에요. 영적 환경. 사라가 죽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위해 배필을 구해주는 일이었어요. 요즘은 전부 자기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자기가 택하지만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녀의 배우자는 모두가 부모가 정해줘야 했고 그것은 부모의 당연한 몫이고 의무였어요. 아브라함은 그 일을 고민하다가 자신의 충성스러운 청직이었던 종 엘리에셀에게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이삭의 아내를 이 땅 가나안 가운데서 택하지 말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그 당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나안 여인들을 만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져들어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종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일 제가 그곳에 가서 요청을 했는데 여자가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당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 살리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삭을 절대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의 아들이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자신의 고향에서 구하라고 하였고 왜 이삭을 그곳에 돌아가서 살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 이유를 아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도 구하지 못하게 하고 이삭으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게 한 오직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 모든 것이 이삭의 신앙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혹 이삭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여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했고 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종에게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요점을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가장 애썼던 것,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까지 가장 애썼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삭의 신앙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아들의 신앙, 그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관심사였어요. 아니, 모든 것이었어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지금 당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애쓰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적인 성공, 많은 재물, 권력, 신앙, 그 가운데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 그동안 무엇을 선택하라고 자녀를 인도해 오셨던가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주일날 사사기를 강의하며 오늘 한국교회 형편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자녀 세대는 너무나 기가 막히게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고요. 복음화율이 2에서 3%밖에 되지 않아요. 그 말은 아프리카에 있는 종족과 동남아시아에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그 복음화율보다 낮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막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밖으로 눈을 돌릴 때가 아니에요. 선교하는데 정작 우리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세대는 그들보다 복음화율이 떨어진, 이제는 정말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누가 그들을 그렇게 키웠던가요? 우리의 부모 세대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지구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정말 100% 믿는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정말로 믿어왔다면 우리는 과연 자녀 세대들에게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아니, 무엇을 강조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종과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 명절을 당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너희가 정말 복의 통로인, 내가 이 땅의 유일한 복의 통로인 가정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나의 복의 통로로 만들기 원한다면 너희는 먼저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영적 환경에 신경을 쓰거라.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놓거라.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에게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짧은 명절의 만남에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이나 성인이 되어 여러분의 품을 떠났나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세요. 눈물로. 여러분이 어릴 때 그를 잘못 길러 그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을 쫓아 나갔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자녀가 여전히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세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 땅은 금방 지나가요. 수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고 사는 것을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땅 한 평 갖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 땅을 소유하고 이제 이삭에게 이삭아 내가 하나님께 땅을 받는다고 약속했는데 너는 땅을 가져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이삭의 신앙이었어요. 이삭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붙들까? 왜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됨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가정을 복의 통로로 다시 만들기 위해 가족에게 영적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 되십시오. 두 번째, 복스러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족은 서로를 충성과 지혜로 섬겨야 한다. 앞에서는 영적 환경이고요. 두 번째 여기서는 충성과 지혜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인공은 누군가? 다름 아닌 종 엘리에셀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리브가도 아니에요. 종 엘리에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비록 나이 많아 늙었지만은 주인이 맡긴 일을 정성을 다해 이행합니다. 아주 충성했어요. 그는 주인의 말을 듣고 낙타 10마리와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약 한 700km 되는 여정을 떠납니다. 몇 달이 걸렸을 거예요. 이것은 또한 상당히 위험한 여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한 채로 주인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묵묵히 길을 떠납니다. 충성이지요. 더군다나 아주 곤혹스러운 것은 그 고향에 가서 아브라함이 누구 집안에 누구라고 콕 집어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향 땅에 가서 여자 하나 택하래요. 여러분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여행 가는 내내. 그러나 이 종은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걸어 메소포타미아의 한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종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12절 보세요. 창세기 24장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 종의 기도는 많은 것을 얘기해요. 지금 이 종은 아브라함에게 충성하기 위해 이 힘든 여정을 떠나 700km의 여정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이 종의 기도는 많은 것을 얘기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종은 아브라함에게 충성하기 이전에 누구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이 엘리에셀은 비록 아브라함의 종이었지만은 그는 마음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충성은 내 가족들로 하여금 성공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파멸의 길로 이끕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 역사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성이란 이름하에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는지 몰라요. 불의를 행했어요. 상관이 시켰다고 그냥 불의를 행했어요. 우리는 요즘도 가정 안에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가족을 사랑해요.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충성해요. 자녀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가 없는 누군가를 향한 충성은 상대를 망칩니다. 진정으로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또한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온다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이 종은 지금 기도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자신이 우물에 앉아 있을 때 많은 소녀들이 물을 길러 올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 물을 깃는 것은 주로 여인의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그 오는 사람들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 처녀를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로 지정한 줄 알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종 엘리에셀은 무슨 제비 뽑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사실 보면 매우 지혜로운 요청이었어요. 이 종은 지혜로 가득했어요. 그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 소녀의 마음가짐과 사려 깊음 그리고 여러 가지를 시험하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험 문제가 얼마나 좋은 시험 문제였는지요. 종이 지금 우물가에 앉아 있어요. 누가 봐도 모습을 보면 그가 먼 길을 걸어온 여행객임을 단번에 압니다. 그런데 먼 길을 걸어오면 이스라엘 나라 그 중동 그 근처에 사막의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목이 말랐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목은 사람만 마르는 게 아니잖아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많은 짐을 지고 오랫동안 걸어온 낙타이겠습니까? 그들도 물이 필요했을 거예요. 보통 소녀라면 어떻게 했는가? 그저 생각이 별로 없이 이런 소녀라면 사람에게만 물을 딱 줬을 거예요. 그러나 사려 깊은 소녀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종은 거기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는 일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물 한 대접이면 되지만 낙타는 거의 한 항아리를 다 먹었어요. 그 당시 우물은 어떤가? 두루박이 아닙니다. 나선형으로 돼서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나 모르겠어요. 빙빙 돌아 걸어 내려가야 저 밑에 우물이 있어요. 아주 넓은 웅덩이에요. 여러분, 그곳을 10번이나 낙타 10마리의 물을 다 먹이기 위해 10번이나 왕복하는 것은 매우 많은 인내를 필요로 했어요. 마음이 따뜻하지 않고는 절대 행할 수 없는 일. 거기다 더하여 체력까지 좋아야 돼요. 여러분, 허약하면 무슨 수로 10번을 왕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 이 종이 내는 시험은 많은 것을 내포한 아주 지혜로운 합당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가족은 다른 가족원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충성뿐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가?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가정의 문제를 가만 보면
가족을 향해 충성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분명히 애를 사랑해요. 부부 안에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아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지혜 없는 충성은 스토킹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오늘날 가정에서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내 방식대로, 지혜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오늘날 가정의 불화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력 있게 상대를 배려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요새 그래서 드라마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입장 바꿔봐. 상대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내 방식만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섬길 때에 어떻게 생겨야 되는가? 하나님의 충성을 근거로 한 충성 플러스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 구해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주위에서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그냥 겉모습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진실로 기도하는 삶 속에는 뭐가 있나요? 지혜가 있어요. 제가 옛날 어릴 때 고향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분이 무슨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요,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깊이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인들이 상담을 했던 것을 기억해요. 그래요, 여러분. 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을 섬길 때에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애쓰십시오. 그리고 그 가족원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거기다가 지혜롭게 가족들을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복스러운 가정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족은 서로를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나가도록 도와야 한다. 개인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리로 서로 도와야 돼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참 아름다운 모습 하나가 등장해요. 그것은 바로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4장 64절에 보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이 결혼식 때 이렇게 면사를 하다가 이제 결혼식 중간에 신랑이 탁 올려주죠. 요즘은 그냥 맨 얼굴로 막 들이밀지만 사실 옛날 결혼식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지금 그 시간 들에서 뭘 하고 있었던가요? 6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뭐 하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더라. 지금 이삭은 왜 들에 나갔는가? 혹시나 리브가가 올까봐? 전혀요. 전화도 없고 이메일도 없고 몇 달이 걸리는 여행에 언제 올지 알고요. 전혀 그것을 상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삭의 생활의 한 습관을 보여준 거예요. 해가 저물 때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중동의 사막의 해지는 이 황혼의 아름다움은 말할 수 없잖아요. 해가 저물 때에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 단어는 뭐냐 하면 그냥 어쩌다가 한번 나간 게 아니라 그것이 이삭의 습관이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떤 습관을 이어받았던가? 묵상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는 들에 왜 나갔는가? 매일매일 해왔던 일처럼 그 해가 지는 저녁 노을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골방에서도 우리가 큐티를 할 수 있지만 때로 아름다운 저녁 가을이 되면 자연에 나가 보십시오. 저는 사실 누구보다 자연에 나가 기도를 많이 하는 개인이에요.
방에서도 기도하지만 저는 그러면서 해가 질 때 때로 걷다가 그냥 그 자리에 조용한 곳에 주저앉아 기도하곤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곤 합니다. 묵상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본문이 가슴에 확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가족 개개인이 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하는 가정. 내 사랑하는 가족원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가정. 여러분, 그래요. 내가 내 자녀와 내 가정을 가장 축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은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가정에서는 내 삶의 밑바닥까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가면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족에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냥 닮아요. 우리 사형제들은 늘 얘기해요. 모이면 어머님 얘기하고, 유산 한 푼 못 받았지만 무엇을 그렇게 감사하나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기도하셨던 모습, 하나님 만나셨던 모습, 찬양하던 모습. 그것이 어머님이 이 땅을 떠난 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제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명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추석 명절을 당해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환경을 생각하십시오. 내 가정의 영적 환경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근거로 한 충성과 그리고 지혜로 내 가족을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게 하며 내 자녀들과 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어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를 복 주시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복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기도하고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며 지난 세월이 후회가 되시나요?
이미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자라버렸던가요? 실망치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난 세월 하나님께 맡기세요. 문제는 오늘부터예요. 하나님, 이 추석 명절에 내가 이 말씀 듣고 내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고 했던 그 가정의 모습으로 제가 바꾸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나며 그 가정을 위해, 자녀 이삭을 위해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그에게 남겨주려고 했던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통로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담아내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이 명절에 번쩍 깨어 오늘 나와 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통로로 만들기로 작정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